오늘 본문 가지고서 거짓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셨다가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의 경기도 성남에 살던 사람입니다. 성남 거의 토백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의 송파, 잠실이죠. 거기를 나가본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예요. 되게 웃기죠. 그 전에는 성남시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린 시절 때 엄마 때 때문에 아마 정선인가를 한번 갔었대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물안의 개구리죠. 그런 제가 이 나라 와갖고 여기서 영어를 구사하면서 여기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거, 이 정도면 난 성공한 거예요. 그쵸? 동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제가 바닷가를 나가본 게요. 제가 25세 후반일 거예요. 20세 중반 넘어가서 제가 바닷가를 나갔던 것 같아요. 인천에 사셨던 분들은 뭐 허구한 날 바다 사셨겠죠. 예.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바닷가를 그렇게 나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없어요. 특별히 그 샌드에 그 바닷가 모래 아래 앉아갖고 그 낭만적인 거 영화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저는. 특별히 누군가가 조개 껍데기를 들어와갖고 보여주는 게 그 당시에 너무 신기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조개 껍데기 그러면 제가 하도 저기에서 여러분 시청각 올려서 갖고 나왔어요. 이게 조개 껍데기잖아요. 이거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도 몰라요, 저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제 어린 시절 때 꼬막 같은 어떤 그런 조개 껍데기 가져온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져온 게. 그거를 25세 후반에 넘어가서 제가 차를 움직일 수 있고 그럴 때 가서 채취도 하고 그제서야 봤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여기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개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조개 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거죠. 근데 조개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조개 캐러 가시면 조개 껍데기 캐러 가세요? 조개 안에 있는 알맹이 먹으려고 채취하시는 거세요? 알맹이 먹죠? 껍데기 먹는 분. 저하고 제가 채취하면 껍데기 다 드릴 테니까. 그쵸? 없죠? 여러분, 근데 조개에 떠올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이잖아요. 맞죠? 잘 보세요. 영적 원리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사냥할 때 그들이 먹는 게 뭐냔 말이에요. 뭐 같아요? 우리의 몸을 먹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먹을까요? 뭐에 먹어요? 영혼을 먹어요. 사단의 타겟은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몸은. 썩어져요. 없어져요, 이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던 거 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쉽게 잘 나와 있어요. devour. 그러니까 삼킬 거죠. 삼킬처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prowls란 이게 막 두리번 변두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있는 거예요. 누가? 배고픈 사자가. 그것처럼 사단이 데블이죠.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영혼 사냥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거짓 선생이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의 하수인인 거예요. 이 사단의 졸개가 돼갖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아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셔야 되고 그들을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우리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답은 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딱 낚시 광으로 좀 불리는 분들도 있으신데, 여러분 낚시하실 때 고기를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베이트요. 우리 한국말로 미끼라 그래요. 제가 낚시 잘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잘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가 찾은 게 있어요. 미끼를 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봐서 제가 막 낚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저는 미끼를 잘 못 껴요. 근데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미끼를 잘 껴갖고 고기가 한 입에 먹으려고 낼름 먹을 수 있도록 딱 먹을 만하게 딱 하시더라고요. 유혹 딱 주게.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냥하는 사람도 미끼를 쓰게 되는데 미끼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사단이 그리고 거짓 선생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쓰는 미끼가 그게 거짓된 자유예요. 그게 미끼예요. 이거 물면 끝나요. 그냥 고기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 우리 횟감이 되고 매운탕 깜밖에 안 돼요. 그 미끼가 거짓된 자유예요. 거짓 선생들이 어떤 존재인가? 뭐 계속 2장에서 말했던 거지만 선생들이요. 존재는 17절에 나와요. 이거 나오죠. 물 없는 샘 같대요. 물 없는 샘. 여러분 이게 샘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소용이 없죠? 거기 가서 물 달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또 뭐래요? 바람에 부는데 바람이 불면 밀려다니는 구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이에요. 바람 불면 샥 없어지는. 이 비의 존재가 뭐죠? 귀한 가치가? 딱 비가 해가 뜨거운데 구름이 딱 있으면 시원해질 수 있잖아요. 가려주잖아요. 그리고 땅이 젖어가 메마른 땅에 비가 와갖고 적셔줘야 되는데 이놈의 뜬구름은 떴다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생의 존재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물 없는 샘이고 구름에 떠다니는 뜬구름이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의지할 것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을 하죠. 이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17절에 마지막에 나오죠.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딘지 아시겠죠? 정해졌어요. 그들이 갈 곳은.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 안 믿고 교주 믿잖아요. 그러면 거기선 구원이 없어요. 헛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거짓된 자유를 말을 하는데 거짓된 자유는 어떻게 우리를 현혹하냔 말이죠. 이 미끼가 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현혹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는 거죠. 첫 번째가 헛된 말로 자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하고 헛된 말로 우리에게 자랑을 하면서 우리를 꿰어내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지만 문예의 부흥이 뭐예요?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태까지 신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 인간은 뭐야 그러면? 우리 인간을 찾아보자. 그게 르네상스에서 그 운동인 거예요. 문예의 부흥. 인간을 찾자. 그러면서 찾다가 갓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던 시대가 신박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학을 쭉 돌아보니까 1960년대부터 새로운 운동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뉴 에이지 무브먼트예요. 들어보셨나요?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새로운 세대. 이게 되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결국 거기에 사상이 말하는 뉴 에이지의 무브먼트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막 명상음악 깔면서 쫙 거기서 명상해. 그리고 너 주인을 찾아.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완벽해. 너 하고 싶은 거 있지? 너 마음대로 해. 너가 다 오라. 야, 가만히 있어. 샘물 그냥 나와. 구름? 너 구름처럼 살아 그냥. 너한테 바람 안 불어. 그냥 구름처럼 뜬구름 막 편하게 살아. 그렇게 메시지를 날려줘요. 헛된 말이에요. 넌 다 잘할 거야. 뭐든지 다 잘 될걸? 그런 메시지로 계속 줘요. 거짓입니다. 이게 딱 사기꾼이 하는 얘기예요. 딱 거짓말하는 쟁이들이 하는 얘기들이고요. 여러분, 사실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시는 게 힘드시나요? 힘든 거 있죠? 정상이에요. 난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시는 힘들어요. 우리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뭐 역경이 없고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 없으세요? 시험 없으세요? 환난이 없어요? 암 안 걸리나요? 사고 안 나요? 사고 나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고난 당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갖고 어쩔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쩔 때는 우리를 막아주셔요. 주님이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쩔 땐 감당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럼 피할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여러분과 제가 실수해갖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오케이. 언제 죄졌나 잊어먹었는데 그냥 와.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틀린 거예요. 헛된 말로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거짓 선생이 하는 거고 거짓된 자유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악한 욕망으로 우리를 꾀요. 욕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크레이빙이라는 말이에요. 가지고 누리고자 탐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욕망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욕망 없으세요? 욕망 있으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악한 욕망이에요. 악한 욕망이 문제인 거예요. 이 악한 욕망이 들어가니까 탐심의 정도를 넘어가 갖고요. 이제는 빼앗고 짓밟더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악한 욕망인 거예요. 그걸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숨어있는 악한 욕망들을 톡 건드려갖고 자극해갖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너잖아.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 여러분 북한 아시죠? 북한의 중요 사상이 뭐냐면 주체 사상이에요. 여러분 주체 사상은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주인이 너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지 않아요? 당신이 주인이세요.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야. 어우. 근데 좌파들이 이 북한 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갖고 미혹하잖아요. 혹시 자기는 상위권에 있는 자기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당하는 피해자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로 끌어버리는 거죠. 악한 욕망이 우리를 자극해요. 거짓된 자유예요, 그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번 주에는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근데 거짓 선생들이 왜 이 짓을 하는 거지? 뭐가 남는 장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이유가 있잖아요. 뭘 할 때는. 일을 하시려면 수입을 벗고 아니면 누가 봉사하려면 그 사람을 뭐 섬기려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짓 선생님들은 왜 이 짓을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묵상해 봤어요. 왜 이 짓을 할까?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영혼을 사냥하고 낚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줄곧 이들은 그 일을 했었어요. 왜 했을까? 그들의 주특기는 뭐냐면 사기이고 속임수예요. 그래서 꼬셔갖고 죄악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왜 죄악된 길로 인도할까? 저는 이렇게 질문 현장에 수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 없으면 저는 안 되게, 궁금해서 못 살아요, 저는 이렇게. 왜 그랬을까? 그들이 갈 곳이 정해졌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자기들만 가기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함께 가려고 하고자 하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데려가려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자꾸 인도해 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 선생을 통해서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들 편으로 끌고 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사냥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2장 3절 말씀 가서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항상 덮지 마세요. 2장 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직 안 적어놓구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여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들은요 실제로 최종 목적은 여러분의 돈이에요.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사이비 종교단체들 보세요. 그냥 무상으로 일을 막 연락이 하는데 그 위에서 교주만 누리는 거예요. 교주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만 누려요. 뭐 주체사상이나 저 북한 똑같은 거죠.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이 거짓 선생들이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들이 자유를 몰라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왜? 겪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시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해 본 적이 없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남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안에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게 세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뉴질랜드 오기 전까지 뉴질랜드 저 밑에 남극단 거기에 뉴질랜드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무식했냐면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에서 말을 듣는데 뭐 뉴질랜드가 있대요. 저는 상상도 못, 저 유럽 어딘가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를 정도로요.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 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를 몰라요. 우리가 실제 잘 모른다고요. 이들이 뭐죠?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 얘기했어요. 왜 저들은 거짓 선생들은 왜 이 자유를 모를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을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영역 속에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가장 간단한 제목 결론은 그거예요. 우상. 그러면 수없이 많아지죠. 수없이 많아져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같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눴던 말씀 중에 김한유, 전 이름 갖고 장난하는 분 처음 봤어요. 이분 아주. 이분이 이름이 김한유예요. 김요한 아니야? 김요한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고 저는 쫀킴이 누나 좋아요. 이분은 한유래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국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기 위해서 부모님이 한유라고 져줬대네요. 요셉, 한국의 요셉, 맞아요. 예.
요셉, 한국의 요셉. 근데 미국에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대요. 자, 근데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얘기하면서 외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바치려는데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외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두는 것, 위기가 닥치면 딱 떠오르는 것,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어이구 주여가 아니라 어이구 뭐 따진 그거 잡는 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아주 디테일하게 그 우상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참 푹 빠져 있는 분인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숨겨진 거짓된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여기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안에 이거를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요? 통제, 안전, 안락, 권력. 우리는 크고 작게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면 나는 통제를 하지 않으면 나는 안정감이 없어. 나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편안하지 않아.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잘 해보시면. 나는 안정감이 있어야 돼. 안정감이 우선이야. 불안하고 떨리는 자세, 거기서 나는, 그러면 다른 거 막, 그걸 벗어나 버리면 난 안 돼.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어떤 것 같아요? 저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단순히 우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나를 룰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끌고 다녀요. 오늘 거짓 선생들이 그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악한 욕망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손길에서 계속 유혹되게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랄까 딜레마예요. 자, 한번 여러분 보죠. 여러분 지금 그 문명이 지금 발달하고 있죠. 되게 발달되고 있죠. 10여 년 전만 해도 10년 전이지. 핸드폰 같은 거 막 전화기 오고 들고 다녔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고서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문명 속에 딜레마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문명이 발달하고 빨리빨리 발달할수록 지구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단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지구의 생명은 단축돼요. 그러니까 문명을 빨리 발전해서 지금 뭐 할 생각하고 있어요? 저 화성에 건너갈 생각하고 다른 지구를 떠나서 살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직면하고 살고 있는 동안은요, 우리는 이 사회와 문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회와 문명의 흐름은 욕망의 늪과 같은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욕망의 늪에서 우리는 또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보려면 죽지 않는 방법. 산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자유해지나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자기는 사람이 싫어서 산에 들어왔다고. 근데 그 사람을 취재온 방송 그 PD하고 찾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떠나가려니까 더 있다 가라고. 그거 왜 그냥 외롭대요. 여러분 세상은 구조적으로요 거짓된 자유에 우리를 노출시켜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전 여기 갖고 이거 한 주간 하루 정도를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하는 게 있어? 그냥 설교 간단하게 뭐 40분 50분 기껏해 40분 설교하는데 뭐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마디 나오려면 우리는 끝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고 파헤쳐야 돼요. 그냥 묵상해야 돼요. 그럼 뭐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떠나요? 저는 거기서 묵상 끝에 저 바닷가 여기 페리 선착장 나가서 걷고 있는 중에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답은 하나예요. 직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을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시면 여러분은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겁니다. 세상을 벗어나셔야 돼요. 답은 하나예요. 직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면한 우리들에게 나에게 복음은 뭐지? 오늘 여러분 본문 읽었던 본문이 있죠? 요거 말씀 보셔야 돼요. 2장 20절에 나왔던 본문이 그 해답을, 이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그 룰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참 자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래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진리예요. 근데 진리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요. 답은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저는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눈으로 하나 딱 정리돼야지 저는 이렇게 편해져요. 뭐예요? 거짓된 자유와 참된 자유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프로 비교해 본 거죠. 거짓된 자유의 주체가 먼저 보면 주인이 자신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근데 참된 자유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성경이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인 사람은 어디에 유혹되고 끌리냐면 욕망에 끌리게 돼 있어요. 사탄이 거 들어오게 되면 악한 욕망을 끌려갖고 막 눈이 뒤집혀서 막 사람들 죽이고 패하면서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가져가죠. 근데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크레이빙한 거하고 호흡하고는 단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호흡이요. 왜? 바라는 거예요. 왜? 주실 리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호흡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유에 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져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에 참 자유한 삶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거 주어지냐? 물없는 샘이었던 우리들의 인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한복음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물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셀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래요?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참 자유 가진 사람은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밀려다니는 구름이요. 아까 나왔었잖아요. 거짓된 선생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그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자유를 가진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냐면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뜬구름 잡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구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의 가치는 비가 있을 때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막 이제 더위가 이제 몰려올 텐데 이제 이 잔디들이 이제 금잔디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갖다 물 뿌려대는 것보다 하늘에서 그냥 쫙 뿌려주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거든요. 비구름이요. 메마른 땅을 적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헌신을 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여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목사가 제 아내제도 목회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IQ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높습니다. 저 세 자릿수입니다. 저 IQ 137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놀면서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왜 할까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제 아내요. 석사학 일본어 전공자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사 나가서 그 오지에 나가서 왜 해요? 그분들 제법 배우신 분들이고 의사분들이 다 우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비구름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척박한 땅에 가서 비 뿌려주려고. 뿌려주고 나면 자기는 없어요. 여러분, 제 인생을 저는 목회에 왜 걸었을 것 같아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비구름같이 생명수 같은 물을 생명수로 허락하셨거든요. 그 생명수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수를 찾기로 여러분들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걸 줘야 돼요. 거짓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봐야 돼요. 거짓된 자유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시려면 진리를 수호하셔야 돼요. 진리를 지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상 제거하는 거하고 진리 수호하는 거 중에 어디다가 노력을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리 수호하는 데가 노력을 더 하세요. 우상 제거하는 거에 노력하는 그 시간을 빼고 차라리 그냥 진리 수호하는 데다 더 올인하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상 제거는 돼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잖아요? 하려면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 대가 없이 먹으려면 그게 거지 근성이고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요. 거저 먹고 대충 먹고 가만히 먹고 누리려면 그건 참 자유가 아니에요. 이 나라 뉴질랜드가 무상하라는 거 되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 거저 주는 게 무조건 좋은가요? 포퓰리즘. 지금 세계 여러분 경제들 두루두루 보세요. 작용화돼 갖고 포퓰리즘에 해 갖고 막 그냥 무상 막 해줘 갖고 나라들 막 망하는 나라도 제법 보시죠. 이 나라도 지금 그 포퓰리즘과 그 무상으로 막 복지시설로 주는 것 때문에 그 가장 많이 수혜자들이라나요? 많이 이게 받는 사람들이 마오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오리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실권이 없어요. 명분은 있는데 마오리는 존중해 줄게 하는데 여러분, 마오리들이요 다 해줘 버리니까 일 하나 버나 노나 버는 거 똑같거든요. 어쩔 때는 노는 게 더 나아요. 일 안 해요. 이게 뭐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전략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력화시킨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개구리한테 따뜻한 물에 쑥 넣어놓으면 아이고 좋네. 나중에 따뜻해 좀 익어서 죽어? 좀 몰라요. 마치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들이 어떤 수법이 뭐예요? 쉽게 벌어. 일 투자하고 10을 벌어버려. 10 투자하고 100을 벌어버려.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다. 말도 안 되는 데에 사기당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갬블링은요, 진짜 그거는 죄고요. 안 돼요. 작게 막 투자해서 크게 벌어보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좀 기네요, 제가. 그러면 거짓 자유를 주는 최종 목적이 사단이 누리고 거짓 선생이 이렇게 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고요. 오늘 설교 이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미혹되는 사람을 개와 돼지처럼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개와 돼지처럼. 왜 갑자기 개를 데리고 나오는지. 자, 거짓 선생에게 미혹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개들이 자기가 싼 거, 자기가 토한 거 먹는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잘 못 보시죠? 본 적 있어요? 오, 있으시네. 저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동네에 깔렸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똥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 지가 싼 걸 지가 먹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돼지요.
돼지는 자기가 막 씻겨주고 막 이렇게 다시 흙탕물에 들어가서 막 흙탕물을 해놔요. 성경은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네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너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개하고 돼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누가 중요하냐가 중요해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 앞에 충성하고 맹신하고 그를 따라요. 개하고 돼지가 그들은 뭘 주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개와 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는 존재를 쫓아가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락을 주는 거 그거 쫓아가면 거기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참 자유가 우리에게 와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유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거짓된 자유를 부분에서 거짓된 자유는 집중하게 하는 게 이거예요. 죄에 집중하게 해요. 뭐냐면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십계명을 따라서 죄 짓지 않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것 죄책감이 휘어갖고 막 어려워요. 그리고 온갖 옥죄어주는 것 막 율법처럼 어떤 제약들 아니면 어떤 간섭들 막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거짓된 자유 가진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혹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하더라도 불평이 있는 거 마음에. 이걸 못했네. 불편해. 여러분 근데 참된 자유를 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은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자유가 크게 보여요. 막 뭐가 옥죄어오는 게 아니야. 자유가 보이는 거예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먹고 살만하고 자기가 다 그러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그제서 하나님께 찾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어려움을 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럼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순기능으로 돌아가세요. 은혜의 삶을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려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가질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